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베델은 이름의 지명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명명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인데 어떤 곳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이 베델은 과거 야곱이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을 쳤어요. 왜냐? 형을 속여서 형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 대구, 부산 이 정도가 아니고 서울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였습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치는 중에 그때는 KTX도 없고 택시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혈혈 단신으로 혼자 보찜을 하나 짊어지고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야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야곱은 자주 궁지에 몰렸습니다. 두 번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인데 이번에는 자기의 잘못은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요? 자기 아들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지금 야곱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막내 아들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디나가 이번에는 시내에 흥청망청한 그 시내에 구경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수능이 끝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놀고 싶다. 그래서 시내에 놀러 갔는데 그 마을의 추장의 눈에 띄게 됩니다.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청혼을 하는데 디나가 안 받아줍니다. 난 너랑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원하는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강제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 삼으려고 야곱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디나를 제게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는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런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요? 오빠가 많은 집에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나자면 큰일 나면 오빠들이 몰려와서 내 동생 눈에 눈물 나게 했어. 너는 피눈물 날 줄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디나의 오빠들이 많았어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세겜에게 가서 너 마을의 추장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라는 것을 행해. 할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남성의 극이 표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고대 시대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르는 건데 그게 정표였으면 하나의. 너희들도 그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사돈을 맺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겜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사는 마을, 성의 모든 남자들은 다 그걸 해야 돼 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안 하던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나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진 재산이 어떻게 보면 탐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돈을 맺으려면 그래 알겠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겠다 해서 할례 다 행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중에 2명, 둘째와 셋째, 특별히. 미안하지만 둘째가 좀 독한 면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으면. 둘째, 셋째가 동생들이 끌고 가서 칼을 들고 그 사람들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모조리 다 죽여.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야곱의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여동생에 어떻게 보면 복수를 행한 거죠. 이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이 일은 당시에 통용되던 동해 보복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훗날에 쓰여진 율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수메르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당했으니까 갚아준다라는 의미에서 행했지만 지나쳤습니다. 그렇죠. 지나쳤습니다. 마을 사람 남자들 전부 다 죽였어요. 몇 배도 아니 몇십 배도 갚아주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훗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역사에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그들을 심판할, 바로잡을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훈육하는 매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민족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세요. 왜냐? 나는 유다 내 백성에게 매를 3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나쳤다. 감정을 섞어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학생들을 훈육해야 되는데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문 선생님 다 나와 해가지고 한 명씩 나와 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일단 시계를 먼저 풉니다. 시계를 풀고 파다리 걷어붙이고 나와 해서 때리는데 지나치게 때린 적이 많았어요. 그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선생님들에게 별명을 좀 붙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을 부르면서 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화가 났죠. 그래서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풀고 손을 걷어붙이고 얼굴이 얼굴락부르락해서 심하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벨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행했어요. 하나님 원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책망을 받아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면 역풍이 불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큰 근심에 빠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했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냄새 악취가 나게 했고 그들이 나를 쳐서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소문이 나면 야곱이 사실 야곱은 굴러 들어온 돌이거든요.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그런데 굴러 들어온 돌이 저런 일로 우리를 다 죽였어?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행하지 않겠습니까? 공격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치면 이와 같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항상 문제가 발생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과의 문제로 고향을 떠났고 외삼촌의 문제로 말미암아 외가를 떠나고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문제로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사실 이 떠나는 거는 야곱의 집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문제가 생기면 떠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양보해서 떠난 것입니다. 내 나라 하니까 그래 나는 당신들과 싸우기 싫습니다. 원한다면 내 것을 가지세요 하고 양보하고 떠난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해를 끼치고 분쟁이 발생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를 끼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방식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잘못되었더라. 근데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니? 아니 더 심하게. 그래서 훗날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들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받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싶겠어요? 다 축복하고 싶죠. 잘 되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저주받아요. 왜냐?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는 훗날에 자신이 반듯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지만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향, 고향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의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악취를 없애는 게 향기잖아요. 너희는 악취 나는 곳에 그 악취를 없애는 향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냄새 나게 하게 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향기를 내고 있나? 아니면 악취를 품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시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쩌면 우리도 악취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베델입니다. 베델.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도 아니고, 외가도 아니고, 외로웠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돌을 베개 삼아 눕습니까? 맨 땅이었으니까, 광야였으니까. 어디 들어갈 호텔도 없었고, 여인숙도 없었고, 어디 집에서 문 열어주는 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것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요? 그곳에서 야곱이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는 11절에 약속하죠.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인가 하면 외롭고 절망적인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이었어요. 처음 만남. 첫 은혜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 사랑, 첫 선물, 첫 만남, 첫 은혜, 처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야곱아, 네가 힘들었을 때가 있지 않니? 혈혈단신으로 보찜 하나 메고 고향을 떠나 그 광야에서 잠을 자던 그때를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없었고 쫓기는 신세였고 도망가는 신세였고 아무도 너를 만나주지 않는 그 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는 많은 아들들, 딸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느냐? 너는 약속을 지키겠느냐? 처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인들도 부부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곤 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첫사랑을 약속했던 그곳. 서울 남산에 가보니까 제가 자전거 타고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니까 서울 전경이 환히 펼쳐지는 그곳에 자물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물쇠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그 자물쇠들마다 뭐 누구, 영희, 철이 뭐 하트 모양 그려가지고 첫사랑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계가 흔들리면 그런 곳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사랑을 맹세했던, 되새겼던 그곳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초심, 첫사랑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제게도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대구의 국채 보상공원입니다. 국채 보상공원.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있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터전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로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잘 돼서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쫓기듯이 마지못해 떠나야 할 경우가 있어요.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야 할 곳은, 찾아야 할 곳은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곳,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던 그곳, 제게는 어딜까요? 아까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그곳은 어딜까요? 제게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신병교육대대에 있는 바로 그 예배당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병으로서 첫 예배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냥 한 명이 그냥 기타 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만큼 깨끗한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갔던 곳, 지금은 예배당이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그 성광교회 영남대 앞에 있던,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예배당인데 그곳에서 기도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예배당은 둘 다 없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곳에 찾아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기억의 공간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의 공간이에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내가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재기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나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읽었던 책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영적 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 그 찬양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만나주셨고 찾아주셨던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와 같은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을 찾아야 돼요. 떠올려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절. 3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상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이 있었을까요? 네, 우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에도 우상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겁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지하는 무언가, 야곱의 가족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었어요. 왜냐?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부간에, 연인간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내 외에 혹은 남편 외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버리자. 우리 안에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 드라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여기 돌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내게 소중한 것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우상이 없을까? 아니요. 내일이 되면 또다시 내 안에 무언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켜켜이 쌓아두면 그것들이 지배를 당하게 돼요. 일주일 만에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쓰레기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집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돼요. 가끔 TV나 그런 데 보면 그런 집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야 참으로 베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약속이 있었던 그곳에 가면, 그것을 떠올리면 내가 회복될 수 있겠다 싶은 거. 어려운 순간, 흔들리는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되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주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